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았다거나 또 현재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시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도 어렵거니와 또 시험을 치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만큼 시험을 치러서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었으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어느 회사에 혹은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을 치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을 치르면 붙는 사람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가면 고시촌이 있고, 또 서울 신림동에 가면 대표적인 고시촌들이 있습니다. 1년, 2년 있는 것은 다반사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까지도 그 고시촌에서 뭔가 시험을 준비하며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시를 치르고 고시를 치르고 어떤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적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인하여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수술을 3분 받았고, 오늘도 또 아침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제게 안수기도를 받고 간 분이 벌써 8시 예배 이후에 2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또 알면서 계속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또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포 지역만 하더라도 저 대불산업공단에 대부분 조선업에 관련된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종사하지만 정말 성공까지 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죠. 영적인 시련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어느 때인가부터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짐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려고 머리를 조아리면 무엇부터 구해야 할는지 앞이 캄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내 삶 속에 영육간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실패와 고통과 고난은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충격이지요. 큰 충격을 받지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반면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은 이미 예견된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오늘 요나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아마 예견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전해주겠니?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겠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생각에는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못된 민족은 망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폭풍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할 때 이미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인가? 불순종하고 가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평안이라고 생각했었겠어요? 아니지요. 벌써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뒤에 시험이 찾아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인간관계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우리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예측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예견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이시지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 우리도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찾아온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가 다 나쁜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과 실패와 역경은 더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돼요. 거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가 깨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해변가에 큰 태풍이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어떤 나무는 넘어지는 나무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나무는 태풍과 폭풍과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이런 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 안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폭풍, 그 큰 바람을 통해서 배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큰 폭풍이 찾아오면 그것을 각기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처음에는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 안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탔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지 다른 신 찾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 안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는 화물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버리죠. 물질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질을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버림으로써 끝나버렸지 절대 하나님이 내리신 큰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요나가 뽑혀졌을 때 요나를 곧바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그들이 했던 것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서 육지쪽으로 배를 내려고 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물결은 흉용하여졌습니다. 해결 못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과 역경과 풍파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 못해요.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 내 삶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 했던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면 떠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 문제를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의 잔잔한 그리고 회복되는 비결은, 방법은,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해답과 정답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문제를 출제하신, 그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도 이 문제가 저 때문에 왔다는 걸 압니다. 요나처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아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처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데, 이 폭풍이 찾아왔는데, 이 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뽑혀진 요나를 자기들이 살아야 하겠길래 바닷속에 내던져버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큰 바다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안 믿어져요. 1장은 말씀을 잘 대부분 믿는데 2장에 있는 말씀부터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을 숨쉬고 살아있었다?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다? 믿어져요? 솔직히 속으로 대답해요. 아멘 하면 창피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지금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묻자마자 대답을 해요. 고래인데요, 고래. 왜냐하면 고래가 제일 큰 물고기니까, 동물이잖아요, 고래는.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고래일 가능성보다 상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고래는 크긴 크지만 입이 작아요. 그런데 상어는 이 백상아리로 보는데, 백상아리는 어때요? 입이 커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도 쫙 먹을 수 있어요. 조수라는 영화 보셨지요? 고래나요? 상어죠. 상어가 입이 커가지고 요나도 잠자는 사람도 이렇게 삼킬 수 있다는, 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삼키는 것까지는 믿어져요. 그 이유가 안 믿어져. 어떻게 사흘 동안 살았냐 그 말이에요.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18시간을 생존한 기록이 있어요. 18시간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쉬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던 것처럼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를 인용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고, 이게 어떤 동화 같은 얘기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절대로 안 하세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거기에서 인용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의심 없이 믿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안의 성도는 다 믿으시지요? 궁금하면 저 태평양에 큰 상어들이 사는 곳에 가서 너 나 한번 먹어주라 부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왜 기도합니까?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가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수올의 뱃속에서 2절 이렇게 하면 수올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이 뭐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음부의 삶이에요. 수올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여기 요나가 또 말해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회개 기도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물고기 속에서 지금 이 지옥의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절대 불순종 안 할게요.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나였고 이 뱃속에서 힘들면 제가 꼭 하는 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동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하나님 잘 됐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데 죽여주세요. 그런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요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또 그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 4절에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회복되기를 원하지요. 다시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헌신과 봉사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면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실패에서부터 회복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감사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기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불평으로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설령 자기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져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꼭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저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괴롭힌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부담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담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어땠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 그랬지요. 주의를 성수해라. 11조 생활 바로 해라. 그리고 원수도 서로 사랑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기도해라. 피곤해도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며 살아라. 이거 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는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내게 부담스럽게 들려오는 말씀도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다 받겠습니다 라는 다짐 어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실패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다짐할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못마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못마땅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힘든 말씀이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내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면 현재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감사하며 받고 제사 예배하며 주님의 소원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먼저 큰 물고기에게 왔어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고기야,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큰 물고기가 뱃속에 든 요나를 욱 하더니 육지에 토하여 냈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요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부담스럽다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갚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